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죽게 하리라. 사울의 속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감정은 단순히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는 것에 대한 질투심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실제적인 두려움을 느낀 것이었고 진심으로 죽이고 싶을 만큼 적대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감정은 자신의 아들과 딸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이 다 다윗을 기뻐하고 사랑하는데 오직 사울만 다윗에 대하여 분노하고 두려워하며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 분명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 사울을 두렵게 만든 것일까요? 지난날 사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축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장본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은 자신의 그 승리의 비밀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는 지난날 전쟁에서 발휘했던 그 강력한 리더십과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게 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40년간을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도 전쟁에서 승리함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고 백성들 또한 이러한 자신을 점점 더 의지하고 따르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진짜 자기가 다 이룬 것으로 스스로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스스로 자기가 위대한 줄로 여기게 되었고 자신이 아니면 이스라엘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사울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가 아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한 위대한 왕으로 스스로 올라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울 자신의 왕국에 갑자기 다윗이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자신이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택하여 세웠던 그저 힘이 세고 용감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지난날 자신을 그렇게 백성들과 구별되어 특별하게 설 수 있게 하였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능력의 역사를 똑같이 다윗을 통하여 다시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통하여 이제껏 스스로 잊으려 했던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를 다시 기억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난날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뛰어넘어 그동안 자신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왕으로서의 특별함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 더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골리앗을 꺾은 용맹한 자로 보기보다는 자신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리더로 더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직 자신에게만 있는 줄 알았던 그 통치의 권위가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는 백성들 앞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니 지난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신이 왕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신을 뛰어넘는 능력을 주어 자신의 왕권을 다윗에게로 넘기시려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로 9절에 보면 사울이 결정적으로 그 마음이 변하게 되었던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결국 사울은 지난날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 자신에게 함께 하사 백성들의 왕으로 세우셨었는데 이제는 또다시 다윗에게 함께 하사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 하는 것을 사울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계속 자기가 왕으로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더더욱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사울보다 더 나은 왕의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던 다윗을 기뻐하였으나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적대적 대상으로밖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다윗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든 것이고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로 2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알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낀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사울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포기하지 못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기의 백성이요 자기의 나라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과의 정면 승부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그 길에 스스로 섰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 이튿날이라는 표현은 다윗을 자신의 왕권을 빼앗을 대상으로 여겨 적대적 관계로 돌아서고 난 그 다음 날을 말합니다. 사울이 악령에게 사로잡혔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였다는 것으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스스로 그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하였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거두신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건강과 사울의 정상적인 모습은 사울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심으로 주셨던 은혜였는데 그러한 사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부재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울은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의 죄를 숨김으로 그저 마음이 평안함이 없던 것을 넘어서 이제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뿐 아니라 그 몸도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까지 악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피할 수 없던 사울의 영적 상태의 변화였습니다. 사울이 그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왜 사울이 그렇게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된 것일까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난 것과 그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이 사울 자신에게는 슬픈 일이라 할 수 있고 낙심된 일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다윗을 두려워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떠난 것이 다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울 자신의 문제로 생각한다면 슬픈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난 것. 그런데 하나님과 자신과의 문제로 보지 않고요. 사울은 다윗과 자신 간의 문제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울과 다윗이 있는데 사울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다윗과 비춰볼 때 두려운 관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서보다는 사울의 입장은 굉장히 특이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 사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기에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두려워하게 된 것일까요? 이것을 다윗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훗날 다윗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떠나시는 경험 때문에 심각하게 떨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완전히 고발하는 내용,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것을 책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재를 깨닫게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었는데 사울은 그와 정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더욱 적대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더 멀리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처럼 다윗도 분명 사울처럼 죄로 인하여 자신의 뼈가 상하는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자신의 심령의 곤고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다시 기쁨을 회복하기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을 다시 적극적으로 붙잡고 이러한 기도를 아주 심각하고 간절하게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여 백성들 때문에 감히 죽일 수는 없자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워 자기 곁을 떠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게 한 것입니다. 도대체 사울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사울이 완전히 악령에 사로잡혀서 몸과 마음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까지 변해버린 그 모습을 우리 또한 심각하게 바라보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울처럼 그렇게 변하는 과정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된 사울의 시작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완전히 악령에 사로잡힌 자로 확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시작부터 점차 그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다. 그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더하였고 조금씩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바꾸기 시작했으며 점차 시간이 지나자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도우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능력으로 한 것인 줄 스스로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을 자기의 소유로 삼았고 자기가 그곳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스스로 취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사무엘은 수차례 사울에게 잘못을 알려주었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듣기를 멀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담기를 소홀히 하기 시작되어지면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울에게 일어났던 그 영적인 변화가 우리에게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셨던 많은 은혜들을 그것이 자기가 잘나서 얻은 것인 줄 알고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줄 알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이 어딨어? 내가 왕이야. 그러한 문제로 우리의 영적인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피폐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또 사무엘상 15장에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의 심각한 영적 문제는 그 잘못 자체에 있지 않고 그 잘못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책망에 대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그가 망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가 왕되는 그 길을 포기치 않고 양보치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또한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다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던 사울의 마음은 결국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다윗에게 대하여 그렇게 악독하게 죽이려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악의가 가득한 모습으로 다윗을 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죄로 오염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그렇게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변하는 과정들과 사울이 다윗을 대하여 또 사울이 또 유다 지파를 통해서 행하였던 일들을 보면 그것이 영적 상태의 필연적 결과였음을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리라 함이라.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의 표현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면서 사울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 되는 것이 맞는 표현인데 싸움은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면서 또 자신을 위하여 싸우라고 하니 사울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울의 의도는 블레셋과의 싸움에 있지 않고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싸움이란 사울 왕의 표현은 어떤 것일까요? 단순히 지난날 골리앗과의 싸움처럼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무모하게 달려들어가 싸우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난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듯 했지만 스스로는 시기와 질투 외에는 없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골리앗과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을까요? 여호와의 싸움이었습니다. 태산과 같은 큰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과 블레셋과의 싸움을 사울은 겉으로는 너 여호와의 싸움을 또 그렇게 싸워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울은 다른 의도로 그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모한 싸움을 또 싸우라는 것입니다. 의도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그렇게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겉으로는 그렇게 밀어붙이지만 그 무모한 싸움을 통해서 블레셋에게 다윗이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거인족 블레셋을 상대로 하는 그 싸움을 통하여 사울이 원하는 것은 다윗이 죽는 것이었기에 사울을 위한 여호와의 싸움은 여호와께서 블레셋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다윗을 그저 죽이고 싶었지만 그 미움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잘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울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왕이 되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한 것이었고 또한 그것을 잃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또 앞으로 우리가 또 배우게 될 그 다윗의 두려움은 하나님께 속했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지금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의 근원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인지 우리는 두려움의 근원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두려워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되면 그동안 내가 얻었던 많은 재산과 삶의 배경, 나의 명예를 잃는 것은 아닐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 그래서 나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는 것 아닐까? 그것이 바로 사울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내게 주신 삶의 축복과 지위와 명예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 줄 내가 정직하게 알고 있었다면 지금 나의 삶의 문제 속에서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보면서 혹시 내가 또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아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있는 자기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두려움이며 경외함입니다. 그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실패 앞에, 인생의 위기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가진 우리의 두려움의 모습이 가진 것을 잃는 두려움인가,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시는 두려움인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잃는 두려움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했던 나의 영적인 그 죄,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우리가 다시 붙잡게 된다면 소망의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의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진단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회복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두려움은 인생에 하나님이 주셨던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삶의 위기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위기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순간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아픔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